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자녀들이 내게 순종하고 나를 공경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그 받고자 하는 순종과 공경을 우리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또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땅한 도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명령으로 주시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셨다. 축복을 약속하셨다. 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명령하고 약속 주신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많아질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저와 성도님들은 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축복,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는 이 축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 그 축복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축복은 약속되어 있고 명령도 되어 있지만 이 명령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내가 꼭 순종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정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약속을 소홀히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렇다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란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며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께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또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말씀이 아니란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2절에서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기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어미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어머니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에 대해서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아마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마 젊은 그 어머니들도 알 거예요. 자녀들이 키가 크면서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알아요?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 엄마가 뭘 안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하고 나하고는 세대가 틀려. 이렇게 무시해버리잖아요. 젊은 이 자녀들이 젊은 엄마에게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집안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제일 만만해. 아마 젊은이들은 공감할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고도 엄마한테는 뭐라고 하죠? 너 아빠한테는 못하잖아요. 엄마한테는 궁시렁거립니다. 뭐 불만도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뭐 다 그래요.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소리도 못하면서. 어머니가 제일 만만해.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어머니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왜 안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자녀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혹 있지 않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 잠언 19장 26절에서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세대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대에서는 부모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배움이 적다든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든지 하면 부모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을 봅니다. 부모로서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아니 부모로서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참견을 하냐고.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대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물려줄 것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려줄 재산 없으면 건강이라도 하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학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노인 학대 문제,
부모를 학대하는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녀 학대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죠. 부모 학대에 대한 뉴스는 잘 찾아볼 수 없지만 자녀 학대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로당 앞에 가서 보세요. 그 문구 붙어 있는 거 보세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경로당을 지나가면서 경로당 앞에 문구가 있는 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학대받는 노인이 피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제가 그 문구를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학대받는 노인이 피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럼 학대를 누가 하는 겁니까? 자녀가 하는 거죠. 자녀의 학대를 못 견뎌서 경로당으로 피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모님을 끔찍히 생각하며 효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아웅다웅하고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함께 늙어가는 고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예, 그 시어머니도 남편 돌아가셨고, 이 자기 자신도 남편 돌아가셨고, 그래서 고부간에 같이 고부간에 같이 살면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사는 거죠. 근데 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며느리가 가장 슬플 겁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히려 멀리 떨어선 자녀들은 눈물도 잘 안 날 거예요. 그런데 함께 아웅다웅하고 미운정 고운정들은 그 며느리는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정말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란다면 당연히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복지가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노력들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른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드린다, 이런,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논의되고 그러죠. 또 그 누구보다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헌신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헌신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노인 전문 병원, 요양병원을 보는 것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돌아간다. 그죠?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제 나이도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이 없는데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연세가 드신 부모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요사이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지요. 또 몸이 약해지고 불편해지면 내가 스스로 요양병을 찾아서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른들을 봅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말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몸이 불편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밥도 해 먹을 수 없고 뭐 이러면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병원 갈 거야, 그냥 니네들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 있단다면 오늘부터는 그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축복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에는 너네들이 나를 잘 모셔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모시고 살 수 있는 공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기 어려운 가정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경제활동을 멈출 수가 없죠. 맞벌이를 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 드시고 연약해지신 부모님을 덩그러니 홀로 계시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로 돌봐드릴 수도 없는 현실로 인해서 자녀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죄책감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 하나 제대로 못 모시니 이게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죄책감이 자꾸 들게 돼 있는 거죠.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망설이고 또 망설이지만은 빈병에 소자 없다는 말이 다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누가 부모님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로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깨지게 될 지경이 된다면 그때는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결국 부모님을 노인 전문병원이나 또는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결정을 한 자녀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제 결정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들 그리고 세대의 흐름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현실에 부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맨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처지와 형편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모른 체 하거나 회피하는 그러한 자녀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고 그러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신 그곳에 부모를 모신 자녀도 있고 그 주변의 자녀들이 함께 여기저기 멀리 떨어지지 않아 살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나가면서 뵙기도 하고 또 저녁 때 들어오면서 퇴근하면서 어머니 좀 편하셨어요? 하고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좀 식사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좀 모실 수도 있고, 아버님 이번에는 우리가 좀 외식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가시죠. 이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꿈꿔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 돌보기도 바쁜데 부모님까지 돌봐드려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들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고 못 모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며느리 되는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돼. 내가 첫째도 아닌데 왜 내가 모셔야 돼? 첫째 형님 보고 모시라고 그러지? 이것이 둘째, 셋째, 우리 집안은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둘째, 셋째가 보일 반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만 며느리야? 나만? 둘째, 셋째는 며느리 아닌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들만 있으면 부모님이 갈 곳이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갈 곳이 없대요. 아들만 있으면. 딸이 있으면 딸 집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 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가까이, 정말 내 집안에 모시고 살기 어렵다면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아닌 다른 형제가, 내가 아닌 다른 며느리가, 내가 아닌 다른 자매가 또는 다른 사이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이 지켜서 다른 사람이 복받으면 좋지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외롭고 그리고 홀로 병들어 있을 때에 누가 가장 그분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나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 성도 여러분, 특별히 며느리인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부모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님 가까이 가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자식 키우려고 부모님 가까이 살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죠. 내 자녀 잘 키우려고 부모님 옆에 살면 내가 어디 갈 때 내 자식 맡기고 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부모님 가까이 가서 살라는 말씀은 아니죠.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홀로 계시는 것이 걱정이 될 때, 그때 마음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부모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왕독교회 성도인 여러분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보다 더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부모님을 보다 가까이 모시고 살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저와 성령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여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교회입니다. 오늘 10세 이상 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봤어요. 이 명단에 기록된 분이 47분입니다. 좀 병원에 입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혹시 명단에 빠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한 50여 명,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5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어버이 주일에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축복받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효도하는 그 효도를 받고 강건하여서 여생을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줄로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부모님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삶에 복을 내려주시며 언제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더해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효도하며 언제나 강건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자에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자녀 선대에 잘 되는 것을 본으로 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